우리가 역대상을 읽으며 다윗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셨고 이스라엘 최고의 태평한 날들을 지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암몬이라고 하는 적을 무찌르게 하시고 또 가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다 무찌르게 됩니다. 특별히 블레셋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주 거대한 정말 키가 크고 손가락이 6개가 되는 그러한 장수들까지도 다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암몬에게서 빼앗은 금으로 만든 한 달란트로 만든 그러한 왕관을 자기가 쓰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다윗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범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죽고 힘들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피난살이했던 10여 년 동안 다윗은 죄 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어렵게 살 때는 죄질 시간이, 죄라는 그냥 살고 먹고 사냐고 힘들어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요. 그러나 이제 암몬도 다 물리치고 블레셋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항복하고 그리고 왕관을 자기의 머리에 쓰는 것으로 다윗은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참 좋은 찬양을 했고 우리도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성도가 삶에 승리할 때 특별히 모든 일을 이루어 놓고 나서 우리는 영광을 마땅히 왕이신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새삼스럽지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때 읽었던 역대상 20장에 보면요, 블레셋의 강대한 자들을 다윗이 물리친 거 아니에요. 다윗의 신하들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20장 8절은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다윗이 죽인 거 아닌데 다윗의 손과 그 신하들에 의해서 다 숙적이 강한 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더라 라고 기록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다윗의 왕가를 축복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 죄라고 하는 말을 늘 기억하실 때 그건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건 뭔가.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인구조사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갸우뚱하시는 건 뭐냐면 인구조사를 하는 게 왜 죄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작은 나라였고 다윗은요 말제였. 그리고 가축하고 같이 살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성민이 됐고 왕이 됐고 거룩한 민족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나라는 다윗 개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누구를 쳤다, 어떤 영토를 확장했다 그랬을 때 그건 다윗의 왕가가 늘어나고 다윗이 조공을 받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삼고 그래서 내 재산이 이만큼 늘고 내 수가 군인의 수가 이만큼 늘어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태평성세와 부강대국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뭐예요?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건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한 일을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6절까지 끊었습니다만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어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겼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치셨다. 심판하셨다는 얘기. 벌을 내렸다는 얘기죠. 잘 아시는 대로 3년 기근, 석 달 쫓김, 3일 전염병, 어떤 것을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리랴 그랬을 때 하도 쫓겨다니는 게 지긋지긋했던 다윗인지 개인적인 선택을 하라 그럴 때 나는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는 걸 택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기록한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이 내림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큰 죄값을, 희생을, 백성을 7만이나 잃어버리는 죄값을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놓고 다윗은 그 당시 선지자가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였는데 갓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이건 13절의 말씀인데 곤경에 빠졌다는 얘기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고 사방팔방이 다 포위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큰 범죄였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이 왜 큰 범죄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죄의 처음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어야 하는데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였다. 죄가 뭡니까? 그랬을 때 1절을 읽으면 그게 죄예요. 사탄이 일어나서 역사하는 게 죄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건 그건 죄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단이 와갖고 충동질을 해대는 거야. 옛날 성경은 격동케 하였다 그렇게 표현했다면 다윗을 격동했다는 얘기는 다윗을 그냥 들판에 자라나는 잡초처럼 내패댕이 쳐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살게끔 관리하고 갖추고 다스리고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격동하게 함으로 충동하게 함으로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뭐예요?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러면 왜 사탄이 충동하느냐?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어리석은 자의 행위인데 우리가 유명한 시편 14편 1절을 읽어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게 죄입니다. 죄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짓인데 죄인의 1번은 하나님이 없다. 그 마음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며 그 행함이 선치 못하다라고 했을 때 부패한 마음이 뭡니까? 가증한 마음이 뭐고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하나님 부재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을 한다면 무지라고 하는 말을 오늘 사용한다면 무지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무지입니다. 세상에 글을 모르는 게 무식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바보인데 바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이 사탄이 충동하는 대로 사탄이 일어나서 시키는 대로 행한다고 할 때 오늘 승승장구했던 다윗은 21절에 와서 사탄이 일어나 충동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마음에서 하나님 떠나갑니다. 그렇게 충만했던, 그렇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리요 그러면서 굴 속에서조차도 죄를 범하지 아니했던 다윗이 성을 한가로에 거닐면서 눈의 정욕에 빠지게 되고 내가 교만하여 나를 과시하고 싶은 생각에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충동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충동적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때 생각나는 대로 행하는,
자기를 주장하는 그러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왜 충동적이고 사람들이 왜 함부로 막 행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미움이 들어올 때 미움이라는 놈이 충동질을 하고, 음란이 들어올 때 음란이라는 것이 충동질을 하고, 분노가 들어올 때 노해가지고 함부로 칼을 사용하는 그러한 짓을 저지른다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사탄이 들어와서 충동질하는 것이 영적으로 죄입니다. 그건 또 무지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줘버린 겁니다. 오늘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요, 사탄이 조종합니다.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요. 오늘 다윗은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사도행전이에요. 교회 안에 평신도 지도자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부부인데 교회 제일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부추기는 사탄의 충동을 어떻게 봤습니까? 야, 나도 헌금을 많이 했다고, 전부를 바쳤다고 해서 교회에서 좀 뽐내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싶은데, 근데 마음은 뭐예요? 얼마를 감추어 두고 싶은 마음이 또 있는 거죠. 자라가고 싶은 마음이 사탄의 마음입니다. 사탄이 가득한 마음은 악이 존재하는 마음이고, 악이 지배하니까 뭐가 들어와요? 속임수가 들어와서 이게 다냐? 다입니다. 다 내놓으라고 누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과시죠. 결국은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의 역사는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뭔 그게 큰 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인구조사에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음 좋은 신도가 오늘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때, 그건 사탄이 충동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벌하심으로 이것이 엄청난 범죄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지하다고 하는 건, 알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다 범죄자입니다.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고, 방황하는 사람은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여기가 충동하는 대로 충동질하는 대로, 이쪽에서 격동하는 대로 노를 따라서 살아나가는 사람, 그 사람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랑한다고 한다면 그 방랑한다는 건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방탕하다면 그 사람은 취하고 빼앗기고 넘어지면서 가는 대로 잡초와 같이 살아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 허접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다윗 왕이고 교회의 지도자였던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도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됐다고 한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 왕, 백성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사탄이 와서 충동질한 겁니다. 어두워지고 무뎌지고 촌기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고 인구조사를 강요하게 되고 강조하게 됩니다. 성령이 떠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의 삶은 자기 과시입니다. 슬그머니 왕관을 써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왕 대신 구주를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른 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 왕관을 하나님께 전에는 바쳤거든요. 하나님 앞에 전리품을, 공리품을, 조공을 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거든요. 근데 슬그머니 이제는 그 왕관을 자기가 쓰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충동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면 교만함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의 범죄의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을 계수했다고 하는 건, 계수는 수를 세는 것이고 그 수가 많다는 건 강한 군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죠. 강성 대국을 건설한 사람이 나다. 나 다윗은 이렇게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으니 저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빠지지 말고
군대의 수를 한번 세보고 와서 내게 보고해라.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수를 부풀리고 싶어 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오늘도 쉬어보니까 157만 명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만큼 강성대국을 이루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군사가 돼서 이제는 정말 전투를 함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정병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령 장수와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갖습니다. 성경은 미련한 자가 교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처음 준 교만죄가 뭡니까? 너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교만한 인간은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리고 실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는 우리가 금요일날 읽은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을 해서 말을 뺏었는데요, 말을 100마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말 발에 심줄을 끊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의 승리가 말과 병거에 있지 않다, 너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아라, 신명기에 당부했던 말씀을 의지하여 가는 데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18장 4절은 뭐라고 하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왜? 말발굽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요. 그런데 2장 넘어와서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말을 자랑하고 싶고 군사를 자랑하고 싶고 승리를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야망과 욕심이 생깁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이력이 생기니까 사람이 이력이 늘어가면 뭐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충동하니까 그 마음속에 악이 들어가게 되고 야망과 욕심을 잃어버리고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본분을 잊어버리고는 한 달란트나 되는 왕관을 자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쓰고 좋으니까 이번에는 군대의 수가 얼마인지 한번 쉬어보자는 거죠.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윗 누굽니까? 다윗이 왕관 쓸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왕의 가문에서 태어난 귀족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저 농촌 골짜기에 목동으로다가 양떼 치다가 하나님이 스카우트하는 바람에 뽑혀서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전쟁에 나가지도 못해서 조그매니까 형들 면회 갔다가 도시락 배달 갔다가 골리앗 적장을 만나 물맷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린애지만 다윗은 전쟁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고 그대로 물맷돌 던져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른이 되고 전쟁에서 이기고 성숙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는 칼과 창을 쉬어보려는 거예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고백했던 그 신앙이 어느 순간 내 칼이 얼만큼이고 내 왕관의 무게가 얼마고 내 군사가 얼마인지 한번 헤아려 보자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내가 어떻게 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갖다 하나님 앞에 바쳐도 아깝지 않은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 가운데도 늘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저한테도 이 설교를 하면서 잠언 16장 5절은 말하죠. 마음이 교만한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결국 다윗의 마음은 교만했고 하나님은 미워하시며 아무리 길을 써도 하나님의 벌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얘기하죠.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뭐 모르는 얘기입니까? 잠언 16장 1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의 앞잡이라면 오늘 다윗은 이 교만과 거만함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니.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설교를 듣지 않으면요, 죽는 순간까지 교만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설교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심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야, 이때 정말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열왕의 역사를 쭉 읽어오며 참 멋있는 왕인 시스기야를 봤습니다.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기도해갖고 자신의 병도 고쳤지만 18만 5천 명의 대군도 무찔렀습니다. 생명이 15년 연장되고 내 앞에 적들을 하나님이 무찌를 때 얼마나 귀해요.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스기야 왕을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기야가 병 낳고 나서 어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무기고도 갔다가 보물창고도 갔다가 다 배워줍니다. 야, 저 사람 병 들었다 나음 받았대. 그리고 사람들이 다 오니까 저가 잘나져. 이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간증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이사야 39장에 보면요, 시스기야가 궁중의 보물을 자랑하며 교만하여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보여주자 하나님은 그가 자랑하던 보물을 바벨론 사람들이 탈취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자꾸 자기를 꾸밈인데 여러 가지로 꾸미죠. 부인들도 꾸미고 아이들도 꾸미집니다만, 특별히 그 꾸밈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자랑, 내가 드러남, 그런 모습들은요, 하나님이 볼 때 아유,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으로 그 영광이 정말 빛과 같이 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범죄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인구조사가 교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범죄를 얘기를 할 때, 다윗은요, 옆에 좋은 신하였던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왕이여 여기 계십시오.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하나님의 은혜를 옆에서 늘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을 해보니까 이 전쟁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윗 왕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인 걸 옆에서 귀동냥에서도 봤어요. 하나님이 싸우심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러한 요압에게 뭐라고 주문합니까? 너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군대 수를 세보라는 거예요. 이런 명령에 대해서 오늘 요압 장군은 충언합니다. 내 주여,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아주 더 구체적으로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 무슨 얘기예요? 신하가 왕이여 이건 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충언한 겁니다. 안타까운 건 뭐예요? 요 순간 내래도 다윗이 사탄이 충동해갖고 시작된 일이, 다윗이 교만해갖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옆에서 충고할 때 그 충고만 들었더라도 다윗은 죄짓지 않고 백성이 7만이 죽는 결과를 안 봤을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충고? 그 충고에 대해서 오늘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남의 말이 들려오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꼭 죄라는 게 하나님이 없는 게 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들으면서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 그랬대. 고집이라는 얘기는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고집은 귀에 충고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의 귀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졌다면 더 내려가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하고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성도가 서로 영적인 교통을 하는 게 뭐예요? 서로 붙잡아 주는 거죠. 서로 죄짓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잘못된 길로 가면 충원하고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미련한 사람은 누구예요? 남 얘기 안 듣는 사람이고 고집 부리는 사람의 죄의 결과는 오늘 그 이하에 나타난 내용과 같습니다. 자기의 의사대로 재촉한다고 할 때, 재촉이라는 건 악의 길로 계속 가는 거죠. 좀 가다가 한번 멈춰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늘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건 때로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가만히 있을 때가 있죠. 다 이 백성 왕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100배나 많은 백성을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요, 이 요압이 정말 어떻게 보면요 바른 말을 한 거예요. 바른 말. 가만히 있을 때 이 백성이 다 하나님이 주신 백성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고집은 사술의 죄와 같다고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얘기합니다. 요 얘기는요,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드리는데 기다리질 않았죠. 그랬을 때 조금 늦게 사무엘이 와서 한 얘기입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조금만 좀 더디 가지요. 조금만 좀 기다리시죠. 조금 더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대로 하지 말고 말씀을 기다려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해 보시죠.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듣질 못했다고 하는 얘기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꽂힌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으려고 하더라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경계를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건 다윗은 이 세 가지 범죄, 무지, 하나님이 없는 사탄의 충동질, 교만, 그리고 오늘 얘기한 이 고집, 이것으로 그는 인구조사를 결국 재촉하고 실행하게. 요압이 설렁설렁했어요. 한 두 빼놓고 쉬어서 157만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와서 보고하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얻어맞고 나서 다윗이 정신을 그때 차리죠. 다윗의 특징은요, 회개입니다. 오늘 7절 8절은 회개예요. 8절에 보면 종의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대죄를 저질렀나이다.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내가 서둘러 재촉했습니다. 깨닫고 시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건 회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8절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대충 세 가지예요.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 말이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생 불가능한 사람이냐? 회개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대죄를 저질렀고 큰 죄를 범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13절에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큰 분이니 이러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맡기게 됩니다. 죄 짓고 내가 해결하겠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죄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범죄하고 곤경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오늘도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를 과시하게 하고 뽐내려고 하고 의지하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남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자라나서
죄값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의 모습을 보며 나의 상태를 점검하십시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다면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 건 오늘 찬송가 그대로예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면류관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면류관 주께 드리세 찬송하며 오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나가시는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심을 믿고 우리 가운데 지기 쉬운 사단의 충동질에서, 교만함에서, 고집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죄악된 세상 살면서 오늘도 구별된 성산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라고 찬송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 아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살아나가며 하나님 전부 성령 충만함 살지 못하고 사탄의 충동을 따라 살아왔던 것 죄가 있다면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만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나를 자랑하기보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대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나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교훈하시고 충고하시고 격려할 때에 주님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사의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인생의 경륜이 더해갈수록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영안을 밝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귀를 들어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웃들의 소리를 청정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답게 하나님을 높이며 오직 영광을 주께 돌리며 살아나가는 복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